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한 절 말씀만 (1절) 2절 출애굽기 2장 1절 2절 한 절 두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에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아니, 애를 낳았는데 잘생겼다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이게 더 실제적인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봤다는 말이죠. 먼저 이 땅의 싸움은 싸움 상대도 안 되는데 두 가지 싸움입니다. 악령과 성령 싸움이고요, 사단과 하나님 싸움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저절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염려들이 생겨요. 실제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많은 걱정들, 또 많은 불신앙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결국 그 화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요.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죠. 한 3일 동안만 말씀 안 듣고 그냥 한번 그냥 편하게 있어 보자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나마 3일 동안은 괜찮을. 그러나 한 일주일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게 빨리 옛날로 돌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걱정 안 해야 될 것들을 걱정하게 되고 염려 안 해야 될 것도 염려하게 되고요. 많은 불신앙들, 우리의 믿음도 다 떨어지게 되고 불신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있는 동안에 나오는 것이 뭐냐? 또 어려움 당하죠. 고난 당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큰 낙심을 당하고 무너져 내리잖아요. 어떤 충격들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사단의 망대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어쩌면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이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있는 이상은 이 부분들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결국 악한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집을 짓고요, 가만 놔두면 더 가중되어 가지고 43절 45절에 보면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까? 아예 집을 넘어서서 요새를 짓고, 근데 알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 신악한 사단의 이런 역사들 우리 안에 망대로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귀중한 복음의 역사를 알고 귀중한 사역을,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한다, 이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싸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망대가. 어떤 면에서 오늘 요게벳이 나오는데
요게벳은 오직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세에게 오직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요게벳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 오직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오직을 아는 요게벳을 통해서 그게 모세에게 전달되니까 언젠가는 그게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라는 것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요게벳이 잘한 것이 있다면 모세에게 이거 됐어요. 이게 망대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축복, 내 안에 영적인 상태, 여기 따라서 응답은 오게 돼 있거든요. 보좌의 상태, 보좌의 축복과 함께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응답이 오는데, 먼저 정말로 망대가 되어지면 여기에 플랫폼이, 사람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죠. 사실은 사람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단의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의 싸움인데,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사명 가지고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라 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가는 시대의 유일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 오늘 특별히 어떤 면에서 태영아 상대로 해서 메시지가 나온 부분들인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좀 잡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이번 주에 이제 오는 주에 또 여름 행사, 특별 행사 헌금하는 주일도 있고, 지난 주에 우리 오후 예배는 온세대 예배 두 집사님 나오셔서 포럼하셨잖아요. 제가 두 집사님 나와서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받고 있고, 너무 많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 건찰회 모임할 때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거든요. 근데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를,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까? 아이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까라고 단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의 중심이 우리 김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이나 그 사역에 대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 중심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현장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참 고맙고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이런 정말로 시대의 유일한 사역을 놓고 우리가 특별히 태영아 부분들인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좀 잡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후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후대를 놓치면은 희망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한 30년, 4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 겁니까? 그럼 후대들이 바른 언약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유럽 교회 못지않고 우리 한국 교회도 문 닫게 돼 있어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후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기 전에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는 430년 동안에 노예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오직의 언약을 심어서 왕궁으로 보내기 전의 모습들을 본문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이전에
모세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로 봐야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죠. 그런데 한나가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라, 한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세가 어떤 면에서 어머니 요게벳이 아니라 요게벳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사역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뭐냐? 언약 안에서만 나오는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힘이 나와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 치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후대 렘넌트 치유인데, 후대 렘넌트 치유인데,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부모님들이 치유받으면은 후대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후대들의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사역자들이 치유받고 부모님들이 은혜를 입고 은혜 받으면은 자녀들에게 저대로 전달되어지고 저대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목회대학원 내려오면서 김진영 목사님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 스미스쿨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하나 스미스쿨에 여기 옆에 있는 학원에서 대구에 6개 갖고 있는 학원 원장님 연결되어서 거기 학원 선생님들을 연결되어서 아이들을 일반 학업도 케어를 하거든요. 돕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원장님도 물론 원장이지만은 학원에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착할까? 너무 다른 아이들 같이 학교, 교회 아이들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그런데 그것은 그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냥 일반 수업을 하고 그냥 그 순간만 봐서 그렇지, 김진용 목사님의 이야기로는 전쟁이랍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전쟁이래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모습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인가 그 부모님 기도하자 하니까 아니죠, 아니요, 그러면서 아예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하나 스미스쿨 아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금요일 마치면 토요일 수업 없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 지나고 나오면은 아이들이 눈이 흐리멍텅하게 돼 있고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모든 부분들을 완전 이 못자리판이라 할까요? 그 가정과 가문의 모든 모습들을 그 자리에서 다 본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 없으면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교사들도 힘이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 사역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대들이 살아나요. 반대로 사역자가 힘이 없다, 부모님들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의,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시대에 살리는 영적 재앙을 막을 후대들을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이 치유돼야 합니다. 근본은 그리스도로만 근본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벳이 붙잡은 것이 뭐냐? 피언약 아닙니까? 근본입니다.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나신은 아닙니다. 나신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의 치유입니다. 근본의 치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병이 죄와 사망의 병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가지고 근본 치유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먼저 근본적인 치유가 그리스도로 말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 치유되지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돼 있죠. 영적인 치유, 마음과 생각 이전에 근본 치유되는 가운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거 따라오는 거죠. 여기에 따라온 것이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만큼 마음과 생각들, 마음과 생각이 치유 일어나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삶의 치유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삶에 대한 치유. 여기는 질병도 어떤 육신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삶에 대한 문제가 왔다. 이미 앞에 부분들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언약 안에서만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가 힘을 얻게 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시대에 정말로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얻고 여러분 안에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부모 치유입니다. 어떤 면에 태영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때인데 여기에 어떤 면에서 언약이 붙잡게 될 때 가문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까?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가문이 먼저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라 할 수 있죠. 여기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은 지금 태영아 때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할 때이고요. 실제로 직장에서도 어떤 면에서 어렵고요. 어려운 현실이고 태영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살고 살아가는 게 급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한 주간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다 저도 이렇게 집에 지난 4월 달에 우리 딸내미 와서 한 3주 있는데 보니까 저래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라는 생각 들어요. 걔한테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여유가 없어요.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제가 다닐 때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이 놓고는 뭐 다 내팽개치고 아이 키우는 건 당연히 딴 사람 키우는 생각하고 그냥 학교 가고 이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이를 케어 안 해주면 안 돼, 남자가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집에 설거지 안 하고 이런 아이들 안 보아주면 쫓겨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러분 때는 이 생각도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이들 하나 케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자체도 와서 겨우 힘들게 예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남자, 여자, 아빠, 엄마 교실, 남자, 여자가 아니고 아빠, 엄마 교실 태영아에 있는데요. 정말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빠, 엄마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사역에 우리 태영아 시스템 가지고 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사실들이 결국은 뭡니까? 전달된다라는 거. 전부 축복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요. 낙심하지. 왜냐?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꺾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문제 온다,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결국 지향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렘넌트 태영아 때에 이때 태영아라 할죠. 이때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또 특별한 질병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태영아 때에 어릴 때에 온 부분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놓고 유일한 사역으로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각인되도록. 다른 것 들어가면 손해입니다. 정말로 손해요. 알고 보면 정말 손해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여간한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아이들에게 복음만 각인시키고 정말로 여기 속에서 복음 각인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실제로 모든 문제, 특별히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이 속에서 그 다음에 오는 부분들이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복음이 각인될수록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보여지고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속에서 말씀 가지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뿌리내려집니다. 먼저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현장의 문제들 보면은 그 문제들과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져요.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기도가 체질되어지더라. 그래서 정말로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 있다면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태영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괴벳이 잘한 것이 있다면은 2주 전인가 석주 전에 산업선교에서 메시지 가운데 서론 부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바로 왕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요괴벳이라고. 왜냐? 어릴 때 모세에게 오직의 언약만 전달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왕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괴벳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 2세, 여러분 사울 왕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 2세를 통해서 누가?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태영아, 먼저 이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치유돼야 되고, 사역자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정말로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은, 그리고 부모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기도가 체질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 그래서 기도로 행복하면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행복하면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힘을 얻는다?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힘을 얻는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시큰하고 시험 든다. 심지어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문제가 왔기 때문이냐? 일에 빠져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과 기도,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일 되는 거하고 달라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 같은 게 달라요.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산제사라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 예배라예요.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그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산제사고 산 영적 예배예요. 자, 예배도 여러분 찬송할 때도
기도 속에 찬양해 보세요. 달라요. 정말 마음 담고 기도 속에 찬양하면 그 찬양이 다르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그리고 기도와 일들이 연결되어지고 기도와 장소,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는 그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를 힘을 얻으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귀한 교회 바르게 헌신할 수 있고 또 평생의 장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중직자분들, 여러분 평신도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장로님들이 힘이 있어야 평생을 귀한 교회 속에 헌신하고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도 속에서 오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행복하다, 그게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기도 속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치유사역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전도의 키가 치유사역인데,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6장, 16장 치유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놓고 귀중한 현장을 파고드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게 바울 시대 최고의 응답을 받은 바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치유라는 것. 그다음 여러분 자신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부모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은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의 유일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아시고 무조건 여러분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중한 우리의 사역을 시대의 유일한 사역으로 축복하셔서 정말 귀한 교회 속에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언약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정말로 부모님들이 치유받게 해주시며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 잡은 한 사람 요게벳을 통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언약 잡은 이 우리 건찰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이 구역의 사단의 망대, 교회의 사단의 망대, 현장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중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